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볼 때 오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저와 같이 성경을 펴고 봉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리라고 명령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고 이제 왕궁에서 그가 왕위에 즉위를 하고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압살롬의 이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자기에게 군사 12,000명을 주면 지금 당장에 다윗을 추적해서 다윗이 지금 피곤하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 빨리 가서 그를 공격해서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하고 다윗만 쳐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쳐 죽이겠다. 참 표현이 참 안타깝죠. 뭐 아히도벨도 마찬가지고 압살롬도 마찬가지고 다 다윗의 신하들이었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런데 반역을 일으키고 나니까 이제 아히도벨이 자신에게 군사를 내어주면 다윗을 쳐 죽이겠다.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계획을 짜서 압살롬에게 이야기하니까 압살롬이 좋은 계략이라고 또 장로들이 들어보니까 좋은 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자. 아렉 사람 후세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사실은 더 맞는 계략입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힘들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12,000명을 이끌고 가서 다윗을 추적해서 공격했다면 아마 그 밤에 다윗은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 마지막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고 계셨거든요. 다윗을 보호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압살롬 마음에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다른 계략을 듣게 하십니다. 그 다른 계략이 누굽니까?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을 듣게 합니다. 후세도 뭐 다 다윗의 신하였고 이 반역에 원래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가담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나중에 이 후세를 그 압살롬 밑에 이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첩자로 심어 놓죠. 다시 말해서 간첩으로 심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사실 다윗의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세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보니까 위험하거든요. 다윗이 오늘 밤에 위험할 것 같으니까 새로운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8절부터 나오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 추정자들은 용사라. 예, 그렇죠. 그 말도 맞지 않습니까? 왕이었던 다윗과 그의 추정자들은 굉장히 이 지략에 뛰어난 용사들입니다. 전쟁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은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해 있다. 지금 굉장히 격분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기만 하면 싸워서 죽일 것 같이 격분해 있으니까 지금은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서 숨어 있으리니.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인 다윗은 전쟁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해 들어가더라도 이 그들과 따르는 무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오늘 밤에 기습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이 공격했다가 압살롬의 이 군대가 조금이라도 데미지를 입게 되면 패하게 되면 굉장히 큰 사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이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 계략은 그렇습니다 하면서 말하기를 그러지 말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을 모으고 당당하게 다윗과 이 뭐 결전을 벌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실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다윗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피곤해 있고 지쳐 있고 싸울 힘이 없는 상황이에요. 도망 다니느라고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르도록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압살롬도 참 안타깝죠. 사실은 왕궁을 차지하게 되면 뭐 거의 반역을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뭐 다윗 왕을 죽여야지 완전히 자기가 반역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왕으로서 뭐 나라를 정비하거나 다스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이 사울 왕이 이 나라는 돌보지 아니하고 다윗을 질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막 잡으러 다녔던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보호하셨거든요.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다윗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특히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다윗을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그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조언, 사람들의 이야기 또 나의 계획은 한낱 부질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그게 진정한 계획이고 진정한 우리의 계략이지 뭐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위기를 하나님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가정에서의 어려움, 교회에서 어려움, 국가에서 어려움, 우리 삶에서 어려움들이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의 조언보다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조언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권면하시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정말 사람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가정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또 교회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 국가 간의 어려운 문제들, 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계략을 짜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궁보영 권사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용익 장로님, 이경희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숙 베스트 권사님, 또한 우리 오인섭 집사님, 손정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참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껴주는 관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아버지 하나님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두 구역 예배가 아버지 사랑하는 구역원들이 다 모여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이웃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 환우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간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